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의 생애 8번째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과 6장을 이제 기초로 해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파라오와 이제 대면하게 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읽었는데 오늘 이제 6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5장을 간략하게 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 6장의 내용을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집트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첫 번째 행보가 이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스라엘의 그 이 고통과 신음소리를 이제 들으시고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표적을 이제 보여주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경배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두 번째 행보를 이제 갖게 되는데요. 이집트 왕궁에 있는 파라오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세, 아론이 이제 83세의 그런 노인입니다. 파라오를 이제 만난다고 해서 이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모세는 지금 지금 현재 있는 이 파라오는 이제 이복 조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복 조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모세를 또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모세를 아마 이제 파라오를 면담을 하게 되는 가능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제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전한 거예요. 지금 파라오는 지금 높은 곳에 지금 앉아 있고 수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는 가운데서 초라한 이 두 노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기하면서 이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시겠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전했는데 이 말을 들은 파라오는 어떻게 이제 반응을 이제 보였을까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받아들일 리가 이제 만무가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파라오는 절대 권력을 가진 이제 통치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인데 엄청난 노동력이거든요. 이것은 국가의 재산입니다. 뭐 모세와 아론이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 파라오는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5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아나무인격으로 지금 이제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주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 내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내가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파라오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 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지금 이제 부정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제 이 파라오 앞에서 이제 간청을 하게 됩니다. 1, 2절은 좀 이렇게 강한 어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3절의 내용에서는 조금 간청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해주게 되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핫비루, 핫비루라는 이 단어에서 이렇게 출처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 강을 건너왔다 하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이 없는 자, 비천한 자, 약한 자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자의 하나님, 비천한 자를 이렇게 돌아보시는 하나님, 약자의 표시는 약자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힘든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이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파라오 앞에서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신음소리를 들어주셨으므로 이 하나님께 우리가 희생물을 드렸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사막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간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역병이나 칼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까 두렵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파라오는 이제 이 요구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4절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고 도시 라암색과 비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 바쁜 이 시국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다른 사람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희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이나 하지 다른 사람 일까지 왜 신경을 쓰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상관할 내용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9절, 5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파라오가 이제 명령을 한 가지 내리게 되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벽돌을 만들었어요. 벽돌을 만들었는데 벽돌을 이제 진흙을 개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벽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집단을 잘라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집단을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공급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공급해줬던 이 집단을 더 이상 공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집단까지 이렇게 구해서 이 벽돌을 생산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벽돌 생산량을 줄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에 생산할 그 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단까지 이제 스스로 이제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그대로 이제 집행이 이제 되는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주 가혹하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이제 감독관들이 이제 아주 이제 이 학대를 하는 거예요. 학대를. 근데 이제 이 집을 그동안에 이제 공급해 줬는데 집을 이제 구하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생산량이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이 감독관들은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이제 가혹하게 이제 작업을 이제 독려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 지금 이전의 일도 상당히 힘든 노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힘든 상황으로 지금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작업반장들이 이제 이 파라오 앞에 가서 간청하는 내용이 15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예. 아니 짚을 주지 않고 이 벽돌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그 정해진 양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농땡이 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의 백성 이집트 사람들이 집단을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생긴 것이지 우리가 이제 게을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또 이제 언급을 하죠. 너희는 게으르다. 너희는 게으르다. 예.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집단을 주지 않을지라도 이전에 정해 주었던 그 수요의 벽돌을 너희들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일이 편하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은 이 모든 원인이 지금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그제서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달려가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비난의 화살이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 파라오에게 쓸데없는 말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하느냐. 파라오를 이렇게 화나게 한 책임을 지라. 모든 것을 원상복귀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상황을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같이 악하게 다루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전혀 건져내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서 내가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파라오에게 얘기한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악하게 지금 이제 다루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님께서도 지금 전혀 이 도움을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소연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6장 말씀, 이제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장면이 6장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장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6장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 모세의 이 원망 섞인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절까지 8절의 내용에서 모세에게 이제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니라 하는 내용을 4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게 돼요. 2절, 6절, 8절, 29절에 걸쳐서 나는 주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 하나님의 존귀한 호칭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내가 시행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파라오를 이렇게 당해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이 그 약속과 또 하나님의 이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이 백성 앞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나가게 되는 내용이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으나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나아갔어요. 다시 한번 나아가서 설명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계속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항변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항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주 앞에서 아뢰어 이르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으리이까.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듣지 않는 것도 좀 큰 문제입니다. 혹시 또 듣는다 할지언정 이 파라오가 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모세는 이제 말도 지금 이제 어눌한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구출하는데 그 설명이 참으로 궁색하다는 표현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해주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두 가지 책무를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어떤 이 노력과 힘을 통해서 무언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한 책무를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시니라. 이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두 가지 책무를 주시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책무였고요. 또 한 가지는 파라오를 향한 책무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책무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파라오를 향한 책무, 그 두 가지에 순종할 것을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무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무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는 수많은 이제 이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책무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책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어떠하신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무를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파라오를 향한 책무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다른 책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책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이제 이 두 가지 책무에 순종할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4절부터 27절까지 2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모세와 아론의 이제 이 족보를 이제 기록한 내용이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제 세 아들의 이제 족보를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루벤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인데 이 레위의 자손들을 또 이제 중점적으로 이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고핫을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고핫을 통해서
이제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또 초점을 맞추고 또 아므람을 통해서 지금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서 모세와 아론을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들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하는 인물로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하게 될 것, 그것을 이제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들 곧 그 아론과 모세요. 27절. 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한 자들도 이들이니 이들은 그 모세와 아론이니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지금 나누어서 지금 이제 언급해주고 있죠. 26절에서는 아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언급되고 있고요. 27절에서는 모세가 먼저 언급이 됐고 그 다음에 아론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이제 주도적으로 잘 감당했지만 이 대상에 따라서 그것도 이 주된 역할이 지금 또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2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두 사람이 다 했지만 그 중에서 아론이라는 거예요. 아론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한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물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다 얘기했지만 파라오를 향해서는 지금 모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하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기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궁극적으로 패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손에서 구출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받는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모세와 아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왔고 그 다음에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집트 파라오가 아주 이 어려운 문제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와 아론처럼 이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다음에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제 두 가지 책무를 주셨죠. 두 가지 책무. 첫 번째 책무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책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믿지 않는 이 파라오를 향한 책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책무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무를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 파라오를 향해서는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를 해야 될 것, 전도를 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순종 이 두 가지는 이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특별한 일이 생겨납니다. 특별한 일이 생겨나요.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이 어려운 일,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커져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커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져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커져 보이고 문제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작게 보이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세와 이 아론을 통해서 이제 이 기도와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이 아론의 이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고 파라오를 심판하셨으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제 가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가족의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 가족의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가족의 문제를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말씀 안에 거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 가운데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으로 우리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그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불순종하는 이 파라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을 이집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총 10개의 재앙이 이제 쏟아지게 되고요. 파라오는 10번째 재앙에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나가라고 이제 결국 명령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상의 이제 말씀 이제 우리가 같이 오늘은 이제 이 파라오를 면담하는 아론과 모세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해결받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